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 43절까지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의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의인이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옥토를 박토로 바꾸는 죄는 멀리하고, 박토가 황무지잖아요. 좋은 땅을 황무지로 바꾸는 죄는 멀리하고, 반대로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의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0장 이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 그 이유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벨론이 우상 숭배로 그 땅을 죄로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땅을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바벨론 땅이 사막처럼 바뀌게 될 거라고 그러셨고,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더불어 살고 타조도 거기 살고, 그리고 사람은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의 값이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사람도 망하게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죄는 관여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이사야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가 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가 기후 이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인간 스스로 저지른 죄의 결과로 지금 이상 기온 현상들,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언제부터 볼 수 있냐면, 태초에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그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죄의 값으로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스스로 황무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죄의 값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이었어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어느 도시라도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가장 좋은 땅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집값, 땅값이 가장 비싼 동네가 있잖아요. 누구나 아이고 거기 살면 부자네, 거기 살면 잘 사네, 그런 소리 듣는 장소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동경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뒤엎어졌다 그랬어요. 뭘로요? 그들의 죄값으로. 하늘의 불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잿더미가, 그렇게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원인은 뭐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값으로 사람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뒤엎었던 것처럼 바벨론 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가 뒤엎어진 것처럼 너희들의 땅도 황무지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단호하고 분명해요. 죄는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의 삶을 옥토와 같은 땅도 황무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멀쩡했던 사람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죄예요. 멀쩡한 가정도, 멀쩡한 교회도, 멀쩡한 나라와 민족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뭐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마음에 묵상을 하게 됐냐면, 그렇다면 죄의 값이 멀쩡한 옥토도 황무지로 바꿀 수 있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인들이 일어나면 죄를 이기는, 죄가 이겨지는 그 증거를 가진 주와 동행하는 의인들이 일어나면, 그 숫자가 비록 적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어떤 희망을 주셨냐면, 황무지와 같은 땅도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리라.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증인으로만 서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니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땅이 옥토와 같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의인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죄에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여 날마다 용서받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그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땅을 뒤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왜 이 땅은 더럽지? 왜 이 땅은 엉망진창인지 한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황무지와 같은 땅도 옥토로 기경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에도 예외가 없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예외가 없으세요. 자, 이어지는 이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읽다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바벨론에 하신 말씀이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쭉 관련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예레미야 우리가 6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6장에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여기서 한 민족은 바벨론이에요. 북방에서 온다고 그랬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23절에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부요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땅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맨 마지막에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오늘 말씀 43절 끝에 보면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거의 말씀이 판박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이 6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준 거고, 오늘 말씀은 북방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말하거든요. 그 활을 쏘는 잔인한 민족 메대와 바사를 들어 지금은 누구를 멸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예언을 이제는 대상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하나는 유다를 벌하 심판하실 때, 하나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 가차없이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하시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민이라고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은 가차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누구라도 동일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아주 큰 벌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도요 내가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연약한 거 하나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옛날에는 신호를 어기면 교통경찰한테 얼마를 찔러주고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요즘 만약에 그 교통경찰한테 그렇게 슬쩍 뇌물 주고 좀 봐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벌이 가중됩니다. 그 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죄까지 더 추가가 돼서요 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 한 번만 좀 슬쩍 봐주세요,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죄값을 물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직분이 이만하니까 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적당하게 넘어가도 되지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호를 어기셨습니다. 그러면 딱지 띄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너 이런 죄에 대해서 무너졌구나. 알고 있니? 너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진 거 내가 오늘 딱지 떼서 내가 너한테 보낸다. 벌금 내.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목적은 다르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말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들에게는 정죄예요. 다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죄값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수히 많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회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죄값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하늘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에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나는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요.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것을 막아주는 방패예요.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시냐면, 시편 7편 읽을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7편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부장 선생님이 변호사셨는데 이분은 얼굴만 봐도 판사 같은 얼굴을 갖고 계세요. 목소리도 얼마나 굵으시고 권위가 있으신지. 근데 그분 변호사 되시기 전에 판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악명이 높으셨대요. 봐주는 게 없었대요. 오히려 그분이 크리스찬인 거를 알고도 그 죄 지은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신 분이 같은 교인들끼리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더 엄하게 그 죄값을 물으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의 값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사회에서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가 바르게 사는지, 정직하게 사는지, 의롭게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죄의 씨앗을 심어요? 왜 미련하게 하나님 근심시키드리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를 뭐하러 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씨앗을 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에 칼을 겨누어도 주님, 저는 이 죄와 손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 감정 같아서는 들이받고 한마디 하고 싸우고 싶지만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제가 오늘 손해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마시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것,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었던 것,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눈물을 심었고 희생을 심었고 사랑을 심었고 의를 심었으니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까다로우시지만 우리들이 행하는 선과 의에 대해서는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은 같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죄의 자리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자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들이여 일어나라.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의인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다 뒤집어 엎듯이 바벨론 땅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땅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이제는 황무지도 옥토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죄가 옥토를 황무지로 바꿨다면 의인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것을 믿고 주여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강력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무서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바벨론 땅이 당시에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살고 싶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을 때 그 땅이 함께 저주받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역사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사람의 삶 속에 악한 영향을 주는지, 주여,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열매가 있다면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얼른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의 값들이 씻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옥토를 황무지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가 역겨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함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의인의 삶을, 의인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 황무지와 같은 이 땅도 옥토로 바꿔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에 그 하나님의 의인들 두세 사람이면 됩니다. 주여,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의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연합을 이루는 그 두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연이어서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난다고. 이 말씀은요, 이미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 그리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 똑같이 이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과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들이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독보석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죄의 열매를 우리들이 이제는 탐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날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선악과가 도처에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가 죄와 손잡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그 아들의 지위를 거절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단호하게 마귀가 죄값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절하게 하소서.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게 하소서. 그리고 인내하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죄와 손잡지 않는 자들인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의인들의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정말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낼 수 있는, 이제는 반전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